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샬롬.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평안함이 여러분 삶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7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내용들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과 대면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대면할 때 나타나는 몇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표현이 무엇이냐면은 먼저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어보십니다. 너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물어보시니까 아담이 뭐라고 말하죠? 화와 핑계를 댑니다. 화와가 따먹고 나에게 주어서 먹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화와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그럼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화와는 또다시 뱀에게 책임 전가를 합니다. 뱀이 유혹해서 그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바로 책임 전가의 그 증상들이 오늘 읽은 본문에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인류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나타난 죄의 증상이 책임 전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책임 전가하는 것이 그렇게 중한 죄인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책임 전가하는 것에는 표면적으로는 그저 다른 사람에게 떠맡기는 정도만이 보이지만은 그 남에게 전가하는 그 이면 속에, 그 마음의 근원 속에는 깊은 자존감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원래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는 과정 속에도 가장 중요하게 자리 잡았던 것이 인간의 자존감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였던 그 마음, 인간 스스로를 높이고자 했던 마음, 그것이 자존감인데 바로 이 자존감이 책임 전가를 하게 만든 겁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여러분들 책임 전가를 한다는 얘기는 첫 번째는 싫은 얘기를 듣기 싫어하는 겁니다. 누가 남에게 어떤 혼나는 것을 싫어한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자기 마음속에 자존심이 커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남에게 존경받고 싶어하고 칭찬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혼난다는 거, 다른 사람으로부터 핀잔을 받는다는 거, 다른 사람부터 훈계를 받는다는 거, 다른 사람에게 어떤 멸시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요, 자기 속의 자아가 깨어지고 자기 속의 자존감이 뭉개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자존감으로 인해서 바로 이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에게 물어보실 때 또 하와에게 물어보실 때 책임 전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현대에 들어와서 교육학과 심리학의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나치게 사람을 칭찬해주고 인간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조차도 그런 상담 심리학의 영향을 받아서 칭찬해주고 인간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그러한 치료 방식이 우리 가운데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말하는 가운데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는 단서가 달라지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결과적으로 보십시오. 인간의 자존감이란 것은 그 사람을 멸시할 때, 그 사람을 조롱할 때, 그 사람의 자존심을 막 뭉갤 때 그 마음이 아무 요동함이 없다면 그것은 인간의 자존감이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의 자존감이 다 무너지고 그 위에 십자가로 인한 주님께서 주시는 자존감으로 세워질 때 아무리 어떤 사람이 혼내고 자기 자신을 짓뭉기고 자기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자기를 어떤 비천한 자리에까지 끌어내린다 해도 그것 때문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 인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은 자존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 그 사람을 혼내고 책망하고 징계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요동함이 없습니까? 요동합니다. 그래서 다시 상담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결국은 인간의 자존감을 높여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런 시대 속에서 인간의 자존감은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주시는 그 은혜, 나는 다 깨어지고 나는 다 죽어지고 자아가 다 없어진 십자가에 다 못 박고 나서 얻어지는 주님의 형상으로 말미암은 그 자존감으로 우리의 심령이 채워질 때 어떤 책망과 어떤 조소와 비난과 천시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서 흔들림이 없을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이 죄를 짓고 나서도 서로 책임 전가하기에 바빴습니다. 책임 전가 자체가 윤리적으로 볼 때 큰 죄가 아니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 내면 속에 참으로 깊게 도사리고 있는 자존감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에겐 자존감이 있어서 남에게 책임 전가를 하고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다른 사람부터 책망과 혼냄을 받을 때 그것을 싫어하며 칭찬만 인정만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인간적인 자존감을 다 죽여주시고 십자가로 인한 주님의 형상으로 말미암은 그 자존감을 우리 속에 세워주시사 어떤 질시와 조소와 그런 우리의 자존감이 참으로 뭉개지는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